올해 9월입니다. 대구의 한 신병 교육대에서 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다치고 또 그 옆에 있던 교관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수류탄 사고였죠. 수류탄이 그만 손에서 터졌습니다. 던지기 전에. 원래 이것이 던져진 다음에 터져야 되는데 말이죠. 물론 안전을 위해서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 놔요. 그 수류탄 사로를 들어가면 기울여 놓고 구멍을 파놓고, 그래서 혹시라도 떨어뜨리면 재빨리 구멍 속으로 밀어 놓고 몸을 피하게 한다든가, 또 높은 벽을 싸서 그 벽 아래로 숨는다든가, 이렇게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 놓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사실 2015년을 돌아보면 이러한 일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건과 사고들, 굳이 뉴스 가운데서 찾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 가운데에는 시간이 흐르고 또 상황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맞이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전혀 예상치 못했고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도 참 많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전하게, 그리고 또 내가 주의하면, 그리고 조심하면. 예를 들면 집을 나가는, 학교 가는 아이에게 야, 조심해서 잘 다녀와라, 그러면 그렇게 될 것처럼 믿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그래, 내 바람대로, 내 뜻대로 됐구나, 이렇게 착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들이 사건이고 사고고, 그리고 안전하지 못한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 세상을 우리가 걸어가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 유일한 피난처 오직 하나님. 다윗이 오늘 이 시를 기록하면서 자기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에게 감사를 돌리고 있죠.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닙니다. 그러다가 굴 속에 숨어서 지금 이 굴에 있던 때에 지었던 시예요. 57편의 그 첫 구절을 보면, 그 제목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위기의 상황이고, 그리고 긴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시를 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울왕이 다윗을 쫓아다닌 이유는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자기보다 조금 더 많은 인기를 가진 그 다윗을 시기했고 질투했고, 그리고는 증오와 적개심으로, 그리고는 살인을 하려는 이러한 의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창을 던져 죽이려 하기도 하고 자신의 개인의 군대들을 이끌고 쫓아다니기도 하죠. 그 기간이 무려 10년이 넘어요.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다윗이 정말 시체말로 미꾸라지처럼 잘 도망다닌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심지어는 이 다윗이 어디까지 도망가죠? 골리앗의 고향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골리앗이 누굽니까? 자기가 죽였던 적군이잖아요. 적장수잖아요. 적군의 나라로 도망을 갈 정도까지 그러한 위기감을 느끼면서 삽니다. 다윗의 이러한 억울한 마음과 삶의 공고함,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문제는 사실 다윗 한 사람의 문제냐? 그건 아니에요. 다윗이 만약 그 개인적인 일로 끝났더라면 어쩌면 그의 마음은 좀 더 가벼웠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신을 도와줬던 사람들까지도 이 사울이 그냥 두질 않습니다.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에게 먹을 것과 그리고 칼을 주지요. 그 일로 인해서 아히멜렉과 그곳에 있었던 제사장 85명이 죽게 됩니다. 살해를 당하죠. 제사장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 있었던 사람들, 남자, 여자, 아이들, 성경을 보면 젖 먹는 아이까지, 그리고 소, 나귀, 양, 모든 가축까지 모두 살육을 당해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는가 하는 것은
이루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다윗이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차라리 내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늘은 아니어도 종종 하잖아요. 그 생각이 다윗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던 거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이 사건은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 그래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었던 이 다윗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그것을 1절에 담고 있습니다.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이 자신이 직면한 그 문제들, 그 고난과 그 환난을 해결하는 방식을 지금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그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 보면 그의 신앙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매우 강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그가 10여 년 동안 혹은 그 쫓겨다니던 그 동안에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절들을 통해서 체험한 체험적인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그가 뭐라고 합니까? 시편 57편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생각나는 이들이 있나요? 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처했던 상황이 바로 사자들의 우리 가운데 던져지고 불구덩이 가운데 던져졌잖아요. 그들처럼 나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사실 이것은 다니엘의 이야기는 훨씬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네,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입을 통해서 다니엘의 그 고통과 그 친구들의 고통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외에는 다른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고, 그의 고백은 진실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인생인가 하는 것과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읽고 그리고 들으면서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다윗의 이야기가 분명한데 마치 우리의 생활인 것처럼, 우리의 삶인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그런 압박감, 중압감 이런 것들을 이 다윗의 고백에서 느끼지 않습니까? 어제도 그제도 여러분들을 둘러싼 그런 사자와 같은 상황, 그리고 또 불구덩이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세상 가운데서 치열하게 여러분 싸우지 않으셨습니까? 시간과 다투고 사람과 다투고 일과 다투고 끊임없이 싸우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왔어요. 물어뜯으려는 그들의 이빨,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의 말 때문에 창에 찔린 것처럼 아프고 배인 것처럼 고통을 느끼는 그러한 생활들이었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 모든 사람들은 사실 피할 곳, 피난처를 찾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돈의 날개 그늘 아래로, 또 어떤 사람은 힘과 권력의 날개 그늘 아래로, 어떤 사람은 건강과 아름다움이라는 그러한 곳으로, 어떤 사람들은 친구들 그리고 그들과 모이는 그 모임 가운데로 숨어서 이러한 절망적 위기를 벗어나려 보려고, 피해 보려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실제로 그 자리에서 안도감,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왕왕 있긴 하지만 그것이 진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아니에요. 마치 술 마시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먹을 땐 좋은데 정말 깨고 나면 힘들고 다시는 안 먹어야지 하고 다짐하는 그것이, 그런 고통이 있는 것처럼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즉 안도감을 돈 아래서 느꼈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건강 아래서 느꼈지만 건강이 사라지고 나면, 친구들이 있었지만 친구들이 때로는 배신하거나 때로는 그냥 자기를 모른 채 하거나 아니면 죽음으로 떠나가거나, 그래서 의지할 친구들 없으면 그때 낭만감이 몰려오는 거죠. 그때의 괴로움은 더 심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 말씀드렸던 수류탄 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인생을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부모님들에게 배워요. 선생님들에게도 배우고, 선배들에게, 친구들에게 교육을 받아요. 마치 수류탄을 어떻게 던져야 하는지, 이걸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 또 언제 놔야 하는지, 어떻게 던져야 하는지, 또 혹시 떨어지면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안에 떨어지면 어떻게 피하고 밖에 떨어지면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던진 다음엔 어떻게 또 숨어야 하는지 배워요. 배워.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살기 위한 장치들도 마련해놔요. 사로를 기울게 한다든가, 구멍을 파놓는다든가, 앞에 담벼락을 세운다든가, 그리고 던져지는 그곳엔 물웅덩이를 만들어놔서 파편들이 튀지 않게 한다든가, 이런 장치를 만들어요.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공부해요. 석박사 학위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기도 해요. 보험을 들어서 우리의 삶을 대비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쾌락만을 위해서 방종한 삶을 살기도 하고 즐기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해요. 허랑방탕하게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물으면 그게 그들의 피난처고 그들이 살아가는, 안전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장치인 거예요.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각자는 이런 피난처, 안전한 곳을 마련한 채 살고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마치 수류탄 사로에 들어서면 여러 가지 장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던지는 법을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이러한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절망적이고 비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수류탄이 그냥 손에서 터져버리는 것처럼, 그냥 터지는 것처럼. 이건 던져져야 터지는 건데, 던져지고 나서도 5초가 지나야 터지는 건데, 그렇게 계획하고 들고 있는 순간에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 주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기 원합니다 라는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희 입에서도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육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영혼의 안전을 생각하면 더 말할 나위가 없어요. 영혼의 안전, 영혼의 구원, 이것을 우리가 어디 가서 보장받고 어디 가서 확실히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누가 증서로 써줍니까? 어느 곳에 가서 배우면 됩니까? 신학교 가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각자가 체험해야 되는 일이고, 그것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외에는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더욱 분명한 것은 제대로 된 우리의 영혼의 피난처에 우리의 영혼을 맡길 때, 그때 육신의 안식도 평안도 함께 누리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 위해서 다윗은 지금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있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그분의 자비를 구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시편 51편 1절을 보면, 다시 읽으면,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병아리가 급하면 어디로 달려가죠? 있어요. 거기 있어요. 아이들, 정말 꼬마 아이들이 위기감을 느끼면 어디로 달려갑니까? 있어요. 어미닭의 날개 아래로 도망가고, 그리고 엄마나 아빠의 품속으로 달려가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죠?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것 없습니다. 그것이 그냥 가장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엄마 아빠가 작아도, 그래서 그 옆에 더 큰 아저씨가 있어도, 엄마 아빠가 혹시 감기가 걸리고 혹은 아파서 정말 시체말로 골골해도, 그리고 그 옆에는 돈 많고 그리고 잘생기고 멋지고 힘 있는 사람이 있어도, 그래도 아이들이 달려가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너희 엄마 아빠보다 이 사람이 훨씬 튼튼하고 너를 지켜줄 수 있어라고 말하지만, 아이가 글로 달려가는 이유가 뭐죠? 그것이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이 좀 커요. 병아리가 닭이 돼요. 중닭이 돼요. 그리고 나서도 어미닭으로, 그러고 나서도 부모에게로 달려가는 아이들 몇이나 있나요? 더 크면 이제 장성했다 싶으면, 사실 이건 크고 작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예전처럼 달려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부모보다, 이제는 어미 닭보다 더 안전한 곳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로 달려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친구한테 가는 거고요.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친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엄마 아빠보다 돈이 더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리로 숨는 거예요. 세상 그저 부모님 아래서만 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보다 더 힘 있는, 때로는 명예를 갖고 때로는 권력을 갖고 힘을 가진 사람 밑으로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그 아래로 집어넣으려고 해요. 자기 아이들, 자기 자식들을 말이에요. 나보다 더 힘센 사람 찾아가라고. 그래서 이미 자라버린 닭은 어미 품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나무 아래나 덤불 속으로 가는 거예요. 이미 성장해버린 아이들은 부모님이 아니고 때론 친구에게 돈 아래로, 명예와 권력 아래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를 생각할 때 이것은 더 큰 문제가 돼요. 왜일까요? 만약에 그가 장성하고 그리고 정말 신앙 안에서 깨우쳤을 때에, 야, 내가 숨을 곳이 하나님 그분 그늘 아래밖에 없구나 해서 그리로 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피난처를 찾을 때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숨겠다고 작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어떤 마음의 표현일까요? 그분만이,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유일한 그리고 완전한 나의 피난처라고 믿을 때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럴 수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여전히 돈 때문에, 때로는 친구 때문에, 때로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어떤 날은 예배하지 못하고 또 어떤 날은 정말 내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하는 이런 이유가 뭐죠? 그런 이유가 뭐죠? 아직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그늘이라는 사실에 대한 그러한 입술의 고백도 마음의 믿음의 고백도 없기 때문이에요.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해서. 그러나 사실이에요. 그저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내게 문제가 생길 때, 어려울 때, 힘들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럼 하나라도 있느냐 하면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렇게 볼 때에는 매사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히려 때로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도움되는 그러한 그늘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더 힘이 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인맥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그늘 날개 아래 숨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고,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말입니다.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육간의 그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변함없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긍휼하심은 우리가 사는 이 때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서도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안식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는 그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또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2015년 거뜬히 살아왔으니까 좀 힘들어도 그래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잖아, 그것이 이유가 돼서 2016년도 문제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맙시다.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수류탄을 들고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삽시다.
또한 오늘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확정이 뭐예요? 고정되었다, 확고하게 되었다는 뜻이죠. 다윗이 두 번이나 이렇게 확정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의지하기로, 그 마음을 흔들림 없이 살기로 다짐하여 하나님께 고정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와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한 유일한 피난처로 믿기로 작정하신 분들,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숨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간절히 부르짖으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로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그늘 그 외에는 피할 곳이 없다고 믿어진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곳으로 가야 하고, 그리고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그분에게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열왕기하 20장 5절에 히스기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간구 그리고 흘리는 그 눈물들을 들으시고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세상에 여러분들의 고통과 여러분의 눈물, 그 간구에 귀 기울이는 그러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돈처럼 매정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람처럼 매정한 게 어디 있어요? 믿던 도끼에 발등 찍히면 더 아프죠. 믿을 게 없어요. 그들은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속상한 탄식의 소리를 듣는 것 같지만 마음은 닫혀져 있고, 눈물을 보는 것 같고 위로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어요. 왜? 등 돌리고 나면 그건 그의 일이고 나는 아직 그 상황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을 보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자의 발톱 그리고 이빨 같은 그러한 세상, 그 세상의 악한 영과 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분 오직 주님밖에 없지요. 그러한 지켜주심 그리고 그분을 향한 기도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눈물은 웃음이 되고 슬픔은 기쁨으로 변할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지금은 저희 조모 장례 중이죠.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아쉬운 바가 없는 건 아닙니다. 어느 날 이렇게 계시던 어느 날 이게 욕창이나 이래서 하여튼 너무 아파하실 때는 속으로 기도를 해요. 그 아내가 정성 어린 그런 간호를 하는 거 알지요. 그리고 또 오래오래 사셔야 된다고 나도 이야기하고 또 우리 같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래도 기도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고통 그리고 아픔 없는 곳 하나님 품에서 좀 쉬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제는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제 막상 그 상황이 지금 딱 되고 나니까 이젠 그렇게 중얼거렸던 그 기도도 이제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쉬움. 그런데 사실은 진심으로 기쁘죠. 진심으로 기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복을 지금 누리고 계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날개 아래,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지금의 현재의 고난과 환난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유효한 그러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다윗이 여러분에게 그 길을 안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들, 그리고 그 주님께 우리의 아뢰를 바들을 간절하게 아뢰는 그런 사람들, 이제 숨통이 좀 트였으니까, 이제 위험한 게 없었으니까 다시 쪼르륵 달려나가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됩니까? 내 방식대로, 내 즐거움대로.
예전 삶 그대로? 다윗은 그 부분에서 우리에게 엄격하게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살아가는 방식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5절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삶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자는 거예요. 영광을 돌려드리자. 사실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이때부터가 더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맛본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확정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윗이 계속해서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인데 내 영광아 깨일지어다 비파여 수금아 깨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아멘 정말 아멘 쉽게 했죠. 그런데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쫓겨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큰 소리 내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굴 속에 숨어 있는 상황이에요. 쥐 죽은 듯이 인기척도 없이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소리 높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동굴에 숨은 그 다윗이 한가롭게 비파나 혹은 수금을 타면서 그렇게 노래 부르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잡힐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위기와 절망 가운데에서 그런 가운데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환경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 안에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권해요. 그냥 매일 여기 와서 그냥 사셔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니까. 여러분 환경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불편하고 때로는 환경이 나쁘고 때로는 그 환경이 정말 내가 상상한 것 그것보다 최악이라 하더라도 그냥 우리의 마음만 그냥 환경만 그런 게 아니라 그 환경 때문에 때로는 내가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이 흐르고 그런 상황 가운데라 하더라도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기도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나 형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방해할 수 있겠어요? 없지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마음을 굳게 다짐했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기적으로 날마다 기적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내고 있고 히스기야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내고 있고 다니엘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내고 있고 세 친구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내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성경의 이야기 이것은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때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혹시 근심해야 될 일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러한 근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나와 내 가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2016년을 지금 살아왔던 것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영혼들, 불쌍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고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민하시고 근심하시고, 그리고 그 여러분의 근심과 고민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여러분의 행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 어디 둘러봐도 완전한 피난처 있을 수 없어요. 폭탄을 안고 사는 세상이라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아요. 문제는 그게 언제 터질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외에는 진정한 피난처가 없다는 것, 오늘 마음속으로 고백하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된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가시고 피하시고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분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지난 2015년 우리가 살아온 것 생각하면서 그러지 못했던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무엇보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새로운 2016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